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나간 영혼에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살아나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목이 좀 컬컬한 것도 있지만 컬컬한 것 때문에 컬컬한 것이 아니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목이 메인다고 할까요? 참 이 가사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참 그 복음의 생수가 터져나게끔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름받은 뜻대로 사용되실 때 그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군인으로서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부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식구들을 위하여서 그 정성을 다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의 가치관에서 잠깐 얘기했죠?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서 가치관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기자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이러한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 두 내용을 얘기했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자기는 무엇과도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인간미가. 능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넘어진 사람 어떻게 해준다고요? 손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슬프고 외로워도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나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여러분 근데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하고요, 수많은 사람과 일하면서 느껴진 게 한 가지 있대. 둘 중에 하나인 사람 동안도 많대. 둘 중에 하나인 사람. 뭐예요? 능력은 있다는 거야. 근데 뭐가 없어? 인간미가 없어. 참, 여러분 이것도 참 곤란하더라고요. 능력은 있고 실력은 있는데 따뜻한 인간미가 없어. 이거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대인 사람도 있대. 반대인 사람. 어떤 사람? 인간미는 또 넘쳐나는데 뭐가 없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미는 넘쳐나는데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인간미는 넘쳐나는데 능력이 너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최상은 뭐야? 최상은 능력도 있고 인간미도 있고, 최악은 뭐야? 최악은 이거는 능력도 없고 인간미도 없고 아주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분 참 한번 참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 그런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실력이에요. 능력. 이 확신이 있으면 이 믿음 때문에 기적도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좀 사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아무 값 없이, 오늘 우리 제자훈련 때도 배우겠지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값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여러분 뭐 때문에 실망해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실망하는 거야.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대학부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수십 년간 이렇게 가르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그래서 축복하고 그 쏟는 사랑, 그 쏟는 정성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뭐 때문에 자꾸 실망해요? 이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누구는 내 아들, 내 딸은 이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좀 못 미칠 때
참 그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기대하지 마요.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그렇게 제자훈련 시켜놨더니 베드로는 뭐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 저주 맹세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떠나고. 자, 여러분, 그 마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 예수님은 참 속도 좋으셔. 그 배반하고 그 저주하고 떠나간 그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바라지 말고 주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라지 말고 주세요.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약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 제가 또 구약성경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기적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칼럼에서 썼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원이 우리 라틴어에서 미라클럼이라는 그 어원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이것의 본래의 뜻은 놀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그 과정을 보면요,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그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건넜나요? 그들이 수영을 잘해서 건넜나요? 물때를 잘 만나서 건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벽같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건너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들. 엘리야는 1대 850에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재단에 불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려 40여 차례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만 하셨나요? 그 제자들은요,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들.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요? 가장 큰 기적,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 이 감격,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부잘것없는 나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학교로 보내셨잖아요. 10하루길이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어디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곧 앞에 펼쳐지는데, 오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요단강도 누가 건너게 하셨다? 3장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역시 홍해바다가 옆에 벽에 서졌던 것처럼 요단강 물이 옆에 벽에 서졌어.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이 오늘 이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 마지막 관문 잘 통과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를 흐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기적으로 살 수가 있는가? 그 비밀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작. 어떠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기적은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이 놀라운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에 여러분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다 같이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유다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놀라운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선의 준비를 다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은요 비록 요단강 건너갈 뿐이 아니야. 또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 초입에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있었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잘 보세요. 6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똑같은 말씀이 지금 반복되어지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또 2장을 넘어가면 8장에 보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또 한낱되는 모습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아이성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똑같은 말씀이 덧풀이 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정보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최선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망하는 지름길이 뭐라고요? 망하는 지름길. 축복의 지름길도 있지만 망하는 지름길도 게으른 자. 그래서 또 다른 잠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여러분 주어진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 오늘 밤에 전혀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 성적 좋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라니 너희가 심는 대로 노력한 대로 애쓰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를 마치 미신 섬기듯이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그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야. 로마서 12장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대충 어영부영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열심히 품고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도록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기적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고 등한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 향기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려면 여러분이 주어진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거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토하여 내치신다. 하나님은 확실한 신앙, 확실한 참 믿음, 열심을 품은 신앙의 모습,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삶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일이고 세상은 거룩하지 아니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다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다 목사요, 다 선지자겠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손에 달란트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떤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분은 엔지니어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의사로, 직장인으로, 다 달란트가 달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선의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한 가지 우리의 시각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절 말씀 해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 매는 거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언약궤를. 그 레위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를 바라보라.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 다른 말로는 법궤라고 그러죠.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그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 항아리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항아리 만나.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두 돌판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요, 바로 그 다음 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고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에 상징된 것들을,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언약궤가,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너희 행할 길을 알려주시리다. 할렐루야. 이것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인가 그 교통사고 당하고 레이디스 코드 그 아이들 마지막 그 공연한 거, 그 뭡니까? 그 열린 음악회인가 어디 뭐 대구에서 하다가 열린 음악회 끝나고 이렇게 급히 올라오다가 그 밤중에 그 빗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그 공연한 그 모습이 그 열린 음악회 맨 마지막에 자막으로 그래도 참 아름다운 이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파해 드립니다 하면서 그것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5분 뒤에 일을 안다면은 그 교통사고 나겠어요? 5분 뒤에 내가 그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다면은 그 누가 피하지 않겠어요?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갈림길에서 어느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거 갈팡질팡 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에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언약궤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 바라보는 사람의 능력이, 이것이 주님 바라보는 사람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뭐가 기적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만 비춰주면 아무리 험한 아무리 어두운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과 빛과 등불이 되어주시는 것. 잠언 16장 9절 다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서 시선을 띄면 안 돼요? 주님에게서 시선을 띄면 안 돼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에게 이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주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올리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 여러분 때로 우리를 치러오는요 무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큰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무엇이 없다고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하고. 할렐루야.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니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문제는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때가 많잖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지혜로 부족할 때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면적인 삶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5절 말씀 보세요.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요인이 성결케 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뭐예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나를 믿느냐? 언제까지? 핑계만 대지 말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죠. 부족함, 연약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핑계를 대고 또 하나씩 나 육신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 여러분, 너무 이 핑계를 너무 자주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특별히 리더들. 여러분, 안 그래요? 왜 대통령이 욕을 먹습니까? 왜 장관 후보자들이 그 난타를 당합니까? 그 사람들과 더 안 좋게 좋지 않은 행실로 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느냐고 그러죠.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선 사람들, 리더인 사람들, 교회에서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리더인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죠. 왜? 그 파급되어지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쳐지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너희 삶을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하다는 이 말씀이 나오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금 그릇, 은 그릇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금 그릇이라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릇이라도 그것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다. 토기로 만든 질그릇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끗함을 보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지금 바운드리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가.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들어보니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말과 행실에서 진실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깨달아라는 것은요,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진실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에 있어서, 특별히 말에 있어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사람은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진실. 마음으로는, 여러분, 마음, 그다음 두 번째 마음으로는요, 마음으로는 충성됨으로 나아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충성. 흔들지 않는 믿음. 한문으로도 보면은 충자가 어떤 충자예요? 예, 마음 중심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심자가 있죠.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는 진실하라. 마음으로서는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라. 그럴 때,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성결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또 뭐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적으로 보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깨끗함을 보시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예배하는가? 중심으로 예배하는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이게 참 중요한, 인정받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 얘기했죠. 공동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그 공동체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소속감.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소속감. 내가 이 공동체 속에 소속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소속감으로, 또 샘물교회 소속감으로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소속감 속에서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들어왔다가도요, 안정감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 공동체 속에. 그러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안정감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인정받음이 돼요. 인정받음.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분 보면서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 샘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인정받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우리 샘물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굳은 결심과 나라는요, 하나님,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굳고 떨림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요, 항상 바뀌더라고요. 말도 바뀌고 결심도 바뀌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남녀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요, 시간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오늘도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아까 우리 5절 말씀, 스스로 성결케 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 기사를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발걸음을 내딛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기적을 받게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주님 믿는다고 여러분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가정의 주부는 주부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시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있죠. 뭐라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언약궤를, 법궤를 바라보나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너희 행할 길을 알려주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되 내면적인 나의 삶을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이 있는가? 내가 말과 행실과 마음에 거짓된 모습이 있는가? 진실된 가운데, 성결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기사를 행하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